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성탄절 말씀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구원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흠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성탄절에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것을 확신 있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성탄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7절 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했다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감사하십니까? 찬송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세상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풍채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성화라고 그려놓은 걸 보면 이 말씀과는 너무 멀죠. 영화배우들 잘생긴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영화배우처럼 생긴 그런 모양으로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중한 외모를 가지고 세상에 나온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남선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오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그 생애와 운명이 정해졌잖아요. 십자가상에서 큰 고통, 간고를 많이 받고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기 본인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되신 겁니다. 믿는 자에게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고난을 이 땅에서 당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사람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목자들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목자들 앞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고 사람들, 특별히 기뻐하심을 입은 선택받은 사람들에겐 평화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준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 가운데 이 평화의 화목의 사신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 그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은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참된 안식을 누리고 또 그 참된 평화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하게 하셨는가?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언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낭독하신 이 이사야의 글 이 짧은 한 구절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에 평화를 주는 그 사역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의 해가 오게 하신 거예요.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는 뭐냐? 구약에서 고엘 제도를 말합니다. 50년 동안 50년이 지난 50년 되던 해에 모든 종들이 가난하여 종된 자들이 노예된 사람들이 다 해방을 맞는 겁니다. 근데 50년까지 안 가도 그 중간에 근족, 가까운 친척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종에게서 노예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노예 삼는 모든 것들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이유는 노예 해방,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해방시킨 이 사역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도 바로 이런 것이겠죠. 자, 먼저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 궁핍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욕심과 정욕과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함으로 가득 찬 자들이, 이것이 바로 심령 가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하는데 구약 시대에 그들에게 평화를 주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 세 가지 직분이 있었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입니다. 동일하게 기름을 부어주었죠.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고 왕은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 세상과 사람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삼종직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삼종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씀을 대언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선지자는 아니지만 말씀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복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노예에서 성령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이 보냄을 받았어요.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들을 자유케 하도록. 여기에 포로된 자는 말은 창으로 사로잡은 자란 의미가 있습니다. 꼼짝 못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믿는 백성들이 그들을 포로 잡았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종 삼습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일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질 때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죄인의 피는 의미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공자나 맹자가 아닙니다. 석가모니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6절,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던 자들이 사함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 말씀 보세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저든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왜냐? 6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언하죠. 오실 것을 예언하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놀랍다, 모사, 변호사, 상담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과 어둠은 빛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이 흑암에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자, 어디로 보내받았습니까? 세 번째, 눈먼 자 그랬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에는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소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졌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았죠. 그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거역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다시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다가 낙심한 분들이 있습니까? 고침받고 다시 보는 역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육적인 소경이든 영적인 소경이든 다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온통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보지 못하는 자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는 자가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대장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알고 있지만 눈먼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이제 오순절 위에 성령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신앙은 눈이 떠지는 거라고 그랬죠. 어제도 말씀드렸죠. 주일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사역, 눈 뜨게 하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믿는 자들이 기업을 얻게 하는 이 눈이 떠지는 사역,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의 평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평화가 오게 하는 사역이었다라는 겁니다.
눈먼 자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어요. 눈먼 자로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 세상과 가늠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눈이 떠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어디로 보내는 말씀입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성도를 누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누르는 것, 바로 사탄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예수 믿으면 화를 많이 당한다고. 사탄이 해코지 하는 거죠. 무당들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알고도 믿지 못해요. 왜냐? 사단에게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구덕이 무섭다고 여러분 장 못 담굽니까? 사단이 강하긴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도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줄이고 기도하러 굶주렸을 때에 사탄이 먼저 옵니다. 공격해 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 사탄은 우리에게 오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로 알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열매들이 저절로 맺혀집니다. 그런데 사탄이 역사하면 탐심, 탐욕,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명예, 권력욕,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노와 온갖 세상의 나쁜 죄들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눌러요.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눌린 자를 자유케 해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겼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탄과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 주변에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시킬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약함과 세상에 눈멀게 된, 우리를 눈멀게 하는 세상의 향락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모든 억압에서 노임을 받아야 은혜해 참 자유를 누리는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깊이 하고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날마다 은혜의 해를 경험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에 평화가 오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오게 하는 통로가 되기를, 내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예된 상태에서 세상과 육신의 연약함과 죄와 사망의 이 모든 우리를 노예 삼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유통 충만치 회복하심의 역사가 성탄절에 주님을 흠모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땅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살기 원하는 영상을 통해서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